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은 바로 나를 살리시려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절기고, 주님의 사랑을 쫓아가는 절기고, 주님의 그 사랑을 비추어서 나도 주님의 그 고난에 나도 참여하겠다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나는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돌파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의 악순환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번 사순절을 신앙의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고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점이 뭡니까? 그 질문의 요는 이거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무슨 어떻게 다른 삶을 삽니까? 이 말이에요. 특별히 기독교인이라고 뭐 거룩하고 또 다르게 사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매우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제가 잠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일반 사람들은 보통 나쁜 짓 안 하고 또 착한 마음 먹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인정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만 해도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은 참 선량한 사람이야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에, 지역에, 사회에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크리스천 역시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 그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속에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웃의 아픔, 그런 고통, 사회의 고통을 내 것과 같이 품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천입니다. 또 그런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님 아직은요 그런 마음까지는 아직 안 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먼저 그런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신사랑을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체험하고 깨달을 때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체험했다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소망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세상에 수없이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그 인터넷 신문을 한번 보니까 한 70대 할머니께서 틈틈이 용돈을 모으셨대요. 먹는 거, 입는 거 아껴가지고 용돈을 모으셨어요. 마침 사위가 어버이날이 다가온다고 선물적으로 용돈을 10만 원을 드렸대요. 그런 것들 모아가지고 모은 돈이 23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23만 원 모으는데 몇 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그 용돈이 든 지갑을 들고 바깥에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그만 그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할머니가 너무나도 낙심한 끝에 그만 독극물을 드셨어요.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모은 용돈이 23만 원밖에 안 되는 걸 보면 참 넉넉하지는 않은 가정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 할머니에게는 사랑하는 남편도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고 얼마나 자주 했는지는 몰라도 어버이날 선물을 챙겨드리는 사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돈을 잃어버리는 일로 어떻게 자살까지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할머니가 모은 그 돈 23만 원이 이 할머니에게는 모든 희망이었을 수도 있다. 할머니의 낙이고 할머니의 전부고 그 전부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 할머니는 그 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솟아오르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에 이르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약 23만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이 이 할머니의 모든 희망이고 꿈이 아니라 이 할머니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님을 이 할머니가 알고 있었다면 그 돈을 잃어버렸다고 홧김에 죽으셨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심지어는 가족 간의 사랑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모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릴 수도 없고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3만 원 때문에 자살을 하시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23만 원이 아니라 23억 원을 잃어버려도 살아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 하나는 그 잃어버린 지갑이 길가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 지갑을 주운 분이 90이 넘은 할머니였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그 안에 써있는 이름이나 기록들을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돌려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지갑을 준 할머니에게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손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갑을 일찍 돌려주기만 했어도 자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를 알지 못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몰라가지고 생명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갑을 주운 이 이웃 할머니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갑을 잃어버린 할머니와 같은 우리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에 아직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그 의미와 능력을 잘 읽지를 못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간수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김 할머니와 같은 이웃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전하기만 한다면 이런 안타깝고 끔찍한 일들을
충분히 막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만 해도 하루에 수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집을 나오고 학교를 방황하면서 또 고통하며 마약과 폭력으로 절망하면서 신음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빚 문제와 불륜 문제로 깨어지는 가정들, 물질과 생활고업으로 또 자살하는 가장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남의 일로 보이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불에 빠져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유,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구하고 싶은데 난 도울 능력이 없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거친 세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이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처음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개척한 그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교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권면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하던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해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그래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사랑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입장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면 다 변해요.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다 바뀌어요.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전도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삐죽삐죽 욕을 하고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관둬라 관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딴에는 상대방을 돕는다고 하는 말들이 오히려 상처 주는 말이 될 때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 이웃을 감화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육체의 지혜인데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한 사랑으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사랑하고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과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천이라 달라. 내가 저분 때문에 정말 죽을 위기 가운데서 저분 때문에 큰 도움을 받았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이에요.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태도가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4절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했던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이 자랑이었다. 그것이 자랑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대개 경우 한국 분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자녀입니다. 자녀. 특별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욱 그런 경향이 강해집니다.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벌고 고생하면서 잘 키우고 자식 잘 되는 낙에 고생을 고생인 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어엿한 대학을 나오고 또 직장을 딱 다니면 어때요? 평생 그것이 부모에게는 자랑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녀를 위해서는 사랑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천들은 이보다 한 차원 어려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천륜이에요. 그렇죠. 혈육으로 연결됐는데 혈육으로 연결됐으니까 사랑하는 거, 희생하는 거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 동물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어때요? 나하고 혈육이 아니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일로 상처 입고 고통하며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을 버려도 당신의 소망이 다 꺼져도 당신을 버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라고 목숨 걸고 쫓아다니면서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에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계셔.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까칠하게 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정말 불쌍하게 한심하게 볼지 몰라도 나를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사람들 만났을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하냔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즐거운 일만 있어요? 어려운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 일 만날 때 예수님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그 세상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려운 일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에 난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어때요? 우리 일주일 삶이? 아니면 세상 중에 살면서 무엇 중에 정하는 그런 서열들, 돈, 지위, 나이, 이런 것들에 눌려가지고 상처받고 또 고통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갑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어렵게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하며 아파하며 눈물 지으며 절망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당신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이 당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당신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다른 당신에게 소망이 다 꺼졌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당신 포기하지 않은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세요. 이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고 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귀한 마음, 이 귀한 사랑이, 이 전도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인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의 소망이 뭡니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물었어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당황스럽죠? 준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길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이런 고백이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나는 그게 있습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나하고 먼저 계약을 맺었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벼락이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담벼락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봐서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붙들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죠. 요한삼서 2장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십니다. 쉽게 한마디로 이 얘기해서 요약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약속, 주신 약속. 뭐라고요?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이냐?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대요. 어두울까봐 빛으로 비춰주시고 절망할까봐 소망으로 쏘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또 세 번째 약속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쳤을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거처를 마련해 두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너무나도 험하고 괴로운 풍파가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전진할 때에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왜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닥치는 두려움들이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직접적이고 너무나 살벌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이게 진짜 하나님 정말 그 약속 당장 내가 있는데 당장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받을 수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셔서 그 약속을 다 이루어 받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예스가 된다고, 예수님이 그 모든 약속을 충분히 이루어 받게 해주신다고 해주시는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 내가 어렴풋하게 그냥 대충 머리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꼭 붙들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약속들을 다 받아 누려야 되는데, 먼저 그 예수님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주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주로, 여러분의 생명주로, 여러분의 전부로, 구주로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늘 주님한테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는 저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주신 분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을 내가 다 이루어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신앙을 여러분이 먼저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든든하게 자리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먼저 내 것이 될 때에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이 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실족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쏘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영혼과 육신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페더럴 웨이에 방황하고 유리하는 영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저분도 나처럼 예수님 만나면 정말 해결되는데, 저분도 나처럼 예수님 만나면 저분에게도 살 길이 있는데,
저분도 나처럼 예수님 만나면 생명과 참 기쁨의 길이 있는데 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 마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전도가 만나는 삶이